우리 한국 교회와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한동안 잘못된 책 한 권 때문에 큰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2012년도에는 더 이상 출판되지 않고, 그 책의 저자도 공식적으로 자기의 책의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모든 책을 다 폐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혼란을 겪지는 이제 않게 되었지만, 2012년까지 이 책 한 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인교회들이, 특별히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요, 참 혼란을 겪었어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게 우리가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 조상적 때의 그 누군가로부터 받은 저주가 우리 가게에 흐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론이에요. 도대체 어디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정말로 의아스러울 정도로, 이러한 책을 썼다라는 것도 이상한데 이러한 책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뭐 세미나 한다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세미나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걸 배우겠다고 그러고 또 그대로 뭐 해보겠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치러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이 조상 때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그 자녀들의 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서 치러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저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선언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의 저주를 받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나 이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저주인 죽음, 뭐 이상한 저주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였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쓴 그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너무 많이 반복을 했어요. 119번이나 했답니다. 어떤 학자가 이걸 카운트를 해본 거예요. 119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와 해방을 맛본 거예요. 자유와 해방. 그 자유와 해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은 자유와 해방이 뭐냐?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얻은 자유, 이게 첫 번째 내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1절을 거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요, 이 정죄라는 것은 죄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궁극적으로는 비난 정도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죄에 대하여 정죄하지 않으시다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뭐죠? 죄에 대한 대가. 할렐루야. 어디서 그걸 다 배우셨어요? 어떤 분은 죄에 대한 대가가 뭐 감옥, 죄에 대한 대가 뭐 벌금,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훨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요, 죽어야 됐어요.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죽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에서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몸에 우리 인간이 죄의 저주로부터 받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가져가신 그 죄를, 죽음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으세요? 네,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어떤 저주와 아픔을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신데, 굳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당신의 몸으로 가져가시고 그 모든 고통을 가져가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사망과 이런 모든 것에 예수님이 혼자 다 방패막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혼자 다 받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이 죽음의 저주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맞이해야 할 이 죽음의 저주를 대신 맞이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의 이 저주인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맛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어도 육신은 죽지만 우리 영혼이 다시금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죽음의 저주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모든 역사와 장소에,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와 장소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이루시기 이전의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어요? 행위로? 율법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이루실 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며 믿는 자마다
구약의 백성들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저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저주인 죽음이 저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시대의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대략 한 2000년 잡아요. 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을 받는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브라함이 남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부인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세상에 가장 못난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을 부끄러워하는 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상쪼랍니다. 상쪼.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쪼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렇지,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무슨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가 자기의 목숨 하나 보존해 보려고요,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인 것은 바로 왕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그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속인 죄입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부끄러운 죄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죄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죽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죽음의 저주가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또 아들 야곱, 다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이 거짓말하는 거 배워가지고 이삭도 자기 부인 리브가를 블레셋 왕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요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야곱은 어떤 거 속였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다 빼앗았어요. 이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받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한순간에 그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 한평생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도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여인을 향한 이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해가지고 그 여인에 대한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간음죄를 그냥 다 어떻게 봉합해 보려고요, 살인죄까지 저질렀던, 이건 부끄러운 죄입니다. 회복이 안 되는 죄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의 인물들이요 하나같이 다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기는커녕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다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바라보며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죄의 저주가 미치지 못한다, 이거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믿었기 때문에 저들이요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함으로 돌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우리와 같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죄의 저주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저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이거 확신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내가 그 상황에 있지도 않았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에게 미칠 이 죄의 저주를 다 받으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죄의 정죄함이란 건 뭐예요? 죄의 저주가 미치느냐 이 말이에요. 죄의 저주가 미쳐요 안 미쳐요? 죄의 저주가 결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세요. 예수 믿은 이후에는요, 죄의 저주가 여러분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누군가의 그 잘못과 죄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왔구나,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누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렸다, 누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질문이 꼭 나와요. 목사님, 주일 예배에 빠지고 놀러 갔다가 발 헛디뎌서 발 삔 거, 이거 그러면 뭡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죄진 것 때문에 이거 벌 받은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예? 죄에 대한 저주로 정말로 받은 그 결과예요? 죄에 대한 저주의 결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즉시 죽는 거예요. 교회로 오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다른 데로 가는 그 순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만약 죄의 저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그럼 밟힌 건 뭘까요? 아니 그런 경험들 좀 해보셨잖아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주일 빠져본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학교 무슨 행사 때문에 주일 한번 빠진 적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지어서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미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거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거거든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런 풍요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능력을 누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예요. 회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이 생명의 능력의 자리로 돌아오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 이게 바로 발이 삐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픔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뭐라고 여겨야 돼? 저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고난은 그래서 또 다른 축복의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확신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얻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얻는다. 이거는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해지니까 생명과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뜻이에요. 생명과 성령의, 2절을 우리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는 해방됐는데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죄와 죄책감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죄와 죄책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예, 저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모든 본성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죄를 져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은 이후의 죄의 문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가 다 물러가는데,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의 죄는 어떻게 해결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 1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했듯이요, 예수 믿은 이후의 죄 문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 짓고 있는 이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 어저께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회개하고 나서 가는 길에 어저께 그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니까 막 이것 때문에 그냥 괴로움이 아직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럼 받았으면 죄는 해결됐는데 왜 여전히 그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큰 어려움입니다.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와 죄책감을 구별을 할 줄 알아요. 죄는 해결받았는데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감은 뭐냐? 죄 자체가 아니라 죄로부터 얻어진 상처와 같은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뭘 만들다가 칼을 가지고 일하다가 우리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절절절 넘쳤어요. 응급조치를 하고 약을 발랐어요. 며칠이 지나니까 그 상처가 아물었어요. 그렇게 아팠던 그 상처도, 그 베인 자국도 더 이상 없어졌어요. 고통도 없어졌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베인 자국이 남은 거예요. 자국. 이걸 뭐라 그래요? 상처라 그러잖아요. 손가락이 다 아물고 고통도 없어졌는데 보니까 일주일 전에 베인 있던 그 자국이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상처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그 실수해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 칼로 피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바로 죄와 죄책감은 이와 똑같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했을 때 완전히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됐는데,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죄책감은요, 우리의 죄의 자국을 보면서 그때 지었던 죄들이 다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이 떠오르는. 이때에 두 가지의 아주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베인 자국을 보고서요, 그때 그래 너무 아팠지 이러면서 자꾸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이 베인 자국을 보면서 다시는 손가락을 베이는 일이 없이 조심해야지, 이런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듯이요, 죄책감의 문제도 마찬가지. 죄책감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만 생각하면 자꾸 어떤 사람은 부끄러웠고, 이것만 생각하면 자꾸 낙심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러가, 이거 난 더 이상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겠구나, 자꾸 디스커리지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죄책감을 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죄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이 죄의 문제 가지고 아직도 그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억이 실은 우리의 죄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픈 기억이 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픈 것 같고 이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꾸 머물러서 자꾸 낙심되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단절해가 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책감은 상처와 같은 것이, 이 죄책감이 들 때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잘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임재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나의 죄된 자아의 소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소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소욕에 자꾸 집중하면요, 성령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16절에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를 내가 의지적으로 자꾸 누르려고 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성령께 자꾸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께 요청하고 성령과 대화를 하고 인격자이시니까. 성령님 나에게 이런 힘을 좀 주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 해결 못하겠어요. 나의 의지로 가지고는 이 문제를 일으킬 이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자꾸 성령의 소욕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다 배우셔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셨어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성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 안에 집중된 것이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와 장비 아시죠? 아주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이, 유비는 참 온유하고 캄한 사람, 장비는 뭐예요? 다혈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비하고 장비가 둘이서 어느 날 극장을 갔대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게 드세요. 극장을 갔는데
매표소 앞에 갔는데 이 장비가요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그 앞에 있는 문을 다 때려 부시고 막 소란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유비가 이 장비에, 얘야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장비야 좀 진정해라 그랬더니 이 장비가 흥분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습니까? 저기 앞을 좀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쓰여있냐 그랬더니 조조 할인 그러더라고요. 왜 조조만 할인해 주느냐 이거예요. 장비의 마음속엔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어요? 이 조조를 어떻게든 누르고 이 조조를 밟고 일어서서 천하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의 생각은 오직 조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것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인간의 심리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영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자아의 이 소욕들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셔서 그 소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성령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요청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인격자시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자꾸 집중해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좀 주옵소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도저히 내가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죄책감 문제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꾸 이것만 생각하면요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 부끄러워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이 죄책감 때문에 점점 제가 자꾸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님은 무슨 영이세요? 위로의 영이며 지혜의 영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평강케 하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에게는요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를 디스커리지 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게 만드는 신앙의 이정표가 됩니다. 똑같은 죄책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똑같은 죄책감 때문에 어느 사람은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나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는 능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일생일대 가장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는데 무슨 죄예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는 그 순간에 옆에 있다가 한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요? 이것 때문에 그 순간에 말 한마디 잘못했잖아요. 원래 다혈질은요 좀 과장하는 게 있거든. 그냥 뭐 아니다 이렇게 했어도 그 덜 미안할 텐데 아니다라는 걸 과장해가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어요. 베드로가. 그 저주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뭐가 울렸어요? 닭이 3번 울었어요. 베드로는요 일생일대 이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끄럽고 머리도 들 수 없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수지자라고 했던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한 이것 때문에 도대체 얼굴도 들 수 없었을 그런 자책이 있었지 않았어요? 유대인 문헌에 의하면요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온 문헌에 의하면요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더래요. 베드로가 그 일 이후에 새벽마다 닭이 울면 경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닭만 울면은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담대하게 닭이 울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도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10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령의 이 강력한 임재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 닭이 울어도 그가 경기하지 않은 거예요. 닭이 울어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숨지 않았어요. 전에는 닭만 울으면요 경기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아유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냥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죠. 어부하겠다고, 고기 잡겠다고.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갈 때 5,000명 3,000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손을 들으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베드로에게는 아마 닭 울음소리가 그의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었을 거예요. 근데 닭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그 성령 충만한 이후에 닭 울음소리는 뭐로 바뀌었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이정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초대교회 이후에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위에 뭘 세워놨어요? 베드로의 닭, 피러스 루스터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위에 그 닭 모양의 그 문양들이 다 있어요.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게 베드로가 일부러 세웠다. 뭐 어떤 그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전에는 닭 소리만 들어도, 디귿자만 나와도 경기하던 베드로, 그런데 이제는 닭이 아무리 울어도 다시는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신앙의 이정표로 삼는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다 죄책감이 있어요. 죄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상처를 자꾸 없애버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없어지지가 않는 게 그건데 어떻게 자꾸 없애려고 그러세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아요. 상처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지. 상처를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상처는 나를 더 이상 과거로 나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신앙의 역사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신앙의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몸소 담아 가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셨으며 더 이상 죄책감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죄의 상처들, 죄책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책감이 더 이상 저들을 무너뜨리고 낙심시키며 사랑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다 옛날의 과거의 구렁텅이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마음을 다짐하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